이사야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고 말씀 나눕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으면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춤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날에는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아멘. 이 장은 사뭇 엄중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말일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2장 2절에 보면 말일에 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그리고 11절에 그날, 그리고 그것을 받아서 12절에는 다시 만군의 여호와의 날, 그리고 17절에도 그날이라고 명확한 어떤 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물론 그 날은 하루의 날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어떨 때는 이 히브리 말의 요미란 단어는 하루일 수도 있고 그것이 1년을 가리키기도 하고 여러 시간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오늘 명확하지 않지만 동시에 명확한 이 표현, 언제라고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표현되기도 하고 그날이라고 표현되기도 하고 또는 야곱의 환난의 날이라고 표현되기도 한 이 많은 표현들은 명확하게 지금으로도 미래, 앞으로 다가올 환난 동안의 시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오늘 이사야서는 미래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우리들에게 2장부터 앞으로도 계속 이것이 다른 주제나 다른 내용을 통하여 반복해서 나오지만 계속 강조합니다. 그날은 어떤 날일까? 지정한 그날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을까? 왜 하나님은 그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 먼저 그 특징을 우리가 겪고 있는 일 중에 일부일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부터 출발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보면 어떤 표현이 등장하는지 19절과 2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뒤에 보면 사람들이 아멜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라고 나오고요. 21절에도 비슷하니까 그 중간부터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두 번이나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의 특징은 땅을 진동시키는 때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땅을 진동시키는 것이 뭘까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로 해석하지만 다양한 전반적인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자연적인 것, 정치적인 것, 혹은 이 인간이 살고 있는 시스템이나 환경들 등등등의 모든 것들이 다 흔들리고 있는 바로 그러한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지금 튀르키예나 시리아에 일어나고 있는 이 지진과 같은 일, 그리고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겪었던 이 팬데믹과 같은 일, 이런 일들이 앞으로 다가올 진동하는 때의 전조 증상은 아닐까라고 우리가 짐작해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정확한 때는 모르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 우리의 삶은 항상 우리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도 그럴 수 있겠다. 이 세상의 마지막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대해서도 그럴 수 있겠다. 우리는 그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다라고 말한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실패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오신다고 날짜 정해놓고, 재림하신다고 날짜 정해놓고 다 틀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틀렸다고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건 아닙니다. 그들이 계산을 잘못한 것이고 계산한 자체가 의미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 계산할 수도 없고 그렇게 명확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명확하게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면서 이 땅이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깨어 있어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오늘 이 장을 주신 메시지 의미가 뭘까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의미가 없다면 이 메시지를 아무리 읽은들 호기심과 궁금증에 불과한 메시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메시지는 호기심, 궁금함을 풀려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에 무엇이 달라져야 되는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왜 이 말일에 대해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가? 우린 거기에 초점을 맞추기 원합니다. 그날 특징은 진동하는 것이지만 오늘 동시에 그 진동과 함께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일으키신지를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조된 표현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먼저 하나님께서 뭘 낮추시는가부터 보고 뭘 높이시는가 또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을 보시면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자, 지금부터 여기에 어떤 수식어가 붙었는지 여러분이 눈여겨서 보십시오.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이 말이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 14절,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과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의 이 말이니. 제가 지금 읽을 때 강조한 단어가 있습니다. 모든이라는 단어입니다. 왜 이 단어가 강조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전 세계적이다 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 피조 세계 전반에 걸쳐서 일어날 것이다 라는 말씀이기도 하고, 하나님 없이 높아진 모든 것이 다 낮아질 것이라고 하는 명확하고도 명백한 하나님의 의지가 여기에 나타나 있다. 이걸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 심판하십니까? 심판은 무서운 겁니다. 피하고 싶습니다. 누가 심판의 자리에 들어가고 싶어 하고 누가 심판을 겪고 싶겠습니까? 아무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무섭습니다. 근데 이 무서운 날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없이 높아진 모든 것들,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것들을 다 낮추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사상, 인간의 조직, 인간의 체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가치, 뭐든지 간에 다 낮아지는 것을 오늘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높아지는 게 있습니다. 그 11절과 17절에 또한 두 번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날의 11절 제가 읽습니다.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그 다음 쓰인 단어를 한번 보십시오.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17절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자, 우리가 한번 대조를 해봅니다. 이쪽은 모든 높아진 것들, 여기에 이렇게 있고, 여기에는 한 분, 하나님이 계십니다. 지금은 이 모든 높아진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죠. 하나님 안 믿고 세워진 문명, 하나님 없이 세워진 종교, 하나님 없이 따라가고 있는 자본주의, 하나님을 원래 자기들의 사상 체계에서 제거해버린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 모든 체계, 문명, 조직, 그리고 시스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여기에 지금 엄청난 규모로 세계를 덮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질 수 있을까? 이 문명과 이 나라가 이렇게 든든한데 깨질 수 있을까? 한편으로는 그런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워낙 든든하고 워낙 잘 살고 워낙 모든 것들이 시스템이 잘 돌아가니까. 그런데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때가 온다고. 하나도 빠짐없이 다 무너진다고. 두려운 일 아닙니까? 뭐라도 좀 빠져나갈 구멍이 있으면 다 무너지니까. 그래서 그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토굴로 도망해봐라. 굴 속으로 들어가서 도망해봐라. 암벽 사이로 도망해봐라.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 얘기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들 지하 100m 깊숙이 거기다가 깊은 콘크리트 벽으로 원자 폭탄을 피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거기서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 숨은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메시지로 오늘날 얘기한다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너희들이 우주선을 타고 저 우주 공간에 날아가서 대기 바깥에서 너희들이 머물고 있은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만든 모든 것들이 다 떨어지고 무너지고 다 파괴되는 날이 올 것이다.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 반대로 낮아지고 인간들이 무시하고 멸시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존귀가 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홀로. 그 높아질 때가 다가오고 있다.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느냐? 이 땅에 있는 이 시스템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느냐? 아니면 사람들이 무시하고 멸시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는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느냐? 어디가 더 안전하냐? 나중 되면 판가름 납니다. 지금은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이 별로 사람들의 눈에 시덥지 않게 보일 수 있습니다. 흔히 얘기하듯 예수 믿으면 누가 밥 먹여주니? 예수 믿으면 누가 돈 벌어다 주니?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정한 생명이고 이것이 진정한 양식이고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영원한 보장이기 때문에 오늘 사실은 결론은 22절에 있습니다. 이 결론이라고 하는 것은 핵심이라기라는 보다 우리에게 주는 도전의 적용입니다. 22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인생 의지하지 마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제발 좀 인생 의지하지 마라. 제발 좀 인생이 만드는 것 가지고 자랑하지 마라. 인생이 소유한 것 가지고 의식되지 마라. 인생이 만드는 것 가지고 안전하다고 말하지 마라. 인생이 뭐냐? 인생이 만들어 오는 것은 그 입김 같은 것이다. 헤벨이란 단어죠. 입김입니다.
쉽게 사라지는 것이라고.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모든 것, 너희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 너희들의 생각, 너희들의 시스템, 너희들이 정말 가인 이후로 계속해서 성을 쌓고 또 쌓고 쌓아서 안전하다 만든 모든 것들은 다 입김처럼 사라질 것들이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안전한 것이 뭔가를 알아라는 뜻이죠. 진정한 안전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이 적용으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디에 안전을 두고 살아가느냐? 뭐가 정말 안전하다고 생각하느냐? 오늘도 내가 의지할 게 뭐냐? 사람을 의지하는 게 많습니다. 생각보다 사람들을 의지하는 거 많아요. 나 예수님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의지하는 대상이 은근히 숨겨져 있습니다. 차라리 그걸 드러내놓고 하는 사람은 그래도 솔직한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 안 드러냅니다. 자기 생각 의지합니다. 자기 경험 의지합니다. 자기 돈 의지합니다. 자기 경력 의지합니다. 자기 학위 의지합니다. 의지하는 건 맞습니다. 드러내지 않을 뿐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 우상들이 무슨 쓸데가 있느냐고. 그런 우상들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고. 자, 우리는 이러한 메시지를 가지고 소망의 메시지로 이제 나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1절부터 4절입니다. 소망의 메시지가 먼저 나왔는데 저는 이것을 약간 뒤로 옮겼습니다. 2절부터 4절을 제가 봅니다. 말이래. 똑같은 그날입니다.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에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이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얘기를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또 나올 것입니다. 그날 마지막 날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 이 모든 내용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고 이것이 지금도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예수님 예루살렘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사도들 예루살렘에서 파송받아서 열방까지 나아갔죠. 오순절날 많은 열방에서 온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온 열방으로 퍼져나갔죠. 이름도 빛도 없는 사람들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림자입니다. 부분적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무슨 일 앞으로 일어날 것인가? 그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언젠가 예수님이 다시금 감람산에 오셔서 이 모든 땅들에 대하여 깨끗하게 정리하고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울 때 그때 많은 열방들이 예루살렘에 다시 올라와서 제발 좀 우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가 당신으로부터 말씀을 배우고 싶습니다. 그날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미래를 이사야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삽니다. 따라서 어디에 안전이 있느냐? 예수님이 안전이고 예수님께서 계신 곳이 안전이고 예수님의 임재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안전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안전이고 예수님의 도움이 안전입니다. 그 안전 외에는 이 세상에 안전한 곳도 없고 안전한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우리 주님에게로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안전한 것이라고 하는 것, 나의 안전망, 나의 안전한 모든 것, 나의 안전한 모든 것들이 다 주님에게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흔들리는 데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주님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거 외에는 방법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 세상은 다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금 세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튀르키예나 시리아에서 일어났던 이 흔들리는 사건이 앞으로 주님께서 이 세상을 진동시키시는 일의 전조 증상인지 우리는 감히 짐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흔들릴지 우리는 모릅니다. 어떤 방식으로, 어디에서, 또 어떤 사람들이 그 흔들림 때문에 고통을 당할지 두렵고 떨립니다. 이 땅이 될지 다른 땅이 될지 우리는 그것도 짐작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분명히 크게 떨리는 날들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오 주여, 그러나 우리는 그 떨리는 날들 가운데서도 인간을 의지하지 않기 원합니다. 인간이 만든 시스템이나 조직이나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떤 제도나 인간이 세우는 어떤 문명이나 문화나 이런 것들에 우리의 삶을 의탁하며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질지라도 예수님은 든든하시며 예수님은 분명한 든든한 바위가 되시며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 바라보며 예수님 안에서 안전을 누리고 예수님 안에서 평안하고 예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예수님 안에서 든든한 길을 걸어가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움을 우리가 하루 더 경험하고 어떤 날이 언제 다가올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두려운 날 주님 안에서 안전을 누리며 주님 바라보고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해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해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